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유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비유로 보여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걸 보면 저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고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해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이런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몰트만 신학자가 쓴 책 이름을 제가 몇 번 말했죠. 책 제목이 뭐냐?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언뜻 보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십자가에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달렸지 성부 하나님이 달리질 않으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런데 몰트만이 그 책을 쓰면서 그 책 앞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죄값은 사망이에요. 무조건 죄값은 진노고 형벌이에요. 우리 죄인들이 죄값으로 그 진노와 형벌 받는 것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고 이 땅에 내려보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고 매몰찬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십자가에 서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 보기만 하고 있고 심판으로서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울부짖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못을 박히면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하늘을 위해서 그 사랑의 아픔으로 같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는 아들 하나님만 달린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결국은 그 고통을 같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다, 책 제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살에 난 아들 독자 이삭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까지도 순종을 합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은 즉시 이른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제단을 쌓을 장작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사흘 길을 아들과 함께 갑니다. 종들 같이 갑니다. 종들 같이 가서 사흘 길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모리아산 그 밑에까지 왔을 때 종들 데려가면 아들 제물로 못 바칩니다. 절대로 못 바칩니다. 종들이 구경만 할 리가 없잖아요.
종들 보고 여기 기다려라 해놓고는 아들이랑 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단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아브라함의 가슴에 매 터질 겁니다. 결국은 아들을 제단 다 쌓고 난 다음에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꺼내듭니다. 칼을 꺼내둬서 내리치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 하나님은 음성을 주십니다. 스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100살에 난 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제물로 바치려 하는 거 내가 봤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진짜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 소리가 뒤에서 나는데 소리 나는 곳을 딱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덤불 속에 산양이 엉켜 있어서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아들 이삭과는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여러 종교 신들 중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도 있고 저급 종교들이죠. 하급 종교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본 것뿐이지 진짜 아들을 제물로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면 이런 음성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심정은 알겠지? 세상 사람 다 몰라도 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심정 알겠지? 나는 그렇게 할 거다. 너 내 마음 알겠지? 나는 아들 제물로 바칠 거다.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아브라함 너는 내 마음 알겠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의 예시적 사건이에요. 예시적 사건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십계명에 있어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돼요. 출애굽기 20장 1절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을 진짜 출애굽 사건은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고 진짜로 우리에게 출애굽시키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아요. 나는 너희를 죄악과 죽음의 종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죄악과 죽음에서 거기서 건져내는, 나는 너희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기서 이끌어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시적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밀알갱이를 땅에 뿌리면은, 밀알갱이를 땅에 뿌리면은, 알갱이가 땅에 딱 뿌리면은 이듬해에 한 개를 뿌렸는데 그 씨앗 뿌린 거기에서 밀알갱이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밀알갱이 하나 뿌리면, 농사 짓는 것은 밀알갱이 하나 뿌리면 다음에야 그 밀알갱이가 수천 개, 수만 개로 그냥 벙쳐가지고 그냥 이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뿌린 밀알갱이는 썩고 그 밀알갱이가 양분이 돼서 거기서 밀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연결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밀을 거두는 거예요. 땅에 농부가 뿌린 씨앗과 밀이라는 이 곡식 포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땅에 뿌리는 밀씨앗은 이렇게 생겼고, 밀곡식은 이렇게 풀같이 생겼고, 도토리 알은 요것만한 거예요. 요게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면 요거는 여기서 싹이 나오면서 그 싹이 자랄 동안에 양분이 되어지면 썩어 없어지고, 이 싹은 쭉 자라서 커다란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요 떨어진 도토리 알과 커다랗게 자란 참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이와 같다. 부활은 이와 같다. 이 몸하고 부활의 몸하고는 달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부활의 몸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이걸 깨닫지를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비유라는 거예요. 단 도토리 씨앗을 땅에 묻을 때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나서 자라서 참나무가 되어지고 커다란 나무에서 그 나무에 매는 도토리가 다닥다닥 열리게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뭐예요? 그 도토리가 살아있어야 돼. 죽은 도토리는 소용이 없어. 죽은 도토리는 소용이 없어. 살아있어야 돼. 우리가요,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덧입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도토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어야 돼. 영이 살아있어야 돼. 할렐루야. 영을 살리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내가 믿고 내 안에 영접할 때에 영이 살아나. 그 방법밖에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어. 영을 살리는 방법은. 영이 산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보면 표시가 안 나. 표시가 안 나. 똑같아 보여.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실은 전혀 달라. 영이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도 생명의 법칙이 아니라 죽음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 영이 산 사람은 영이 살아있으니까 성령의 법칙, 생명의 법칙, 은혜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저들은 곤고한 인생을 살고 살아도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결국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살아요. 왜요? 사망의 법칙 속에 사니까. 하지만 죽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 그 뒤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 속에 사는 사람은, 생명의 법칙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수께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법칙에 사는 사람은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 사는 사람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생명의 법칙에서 사는 사람은 살면서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지가 없어요. 세상 살면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면 부족함이 없어.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인 건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시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인도하는 사람, 생명에 속하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누리니까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안에 있는 평안이요,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님 못 놓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가 땅속에 숨어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칼로 죽이죠, 불로 화형시키죠, 십자가 못 박혀 죽이죠, 사자밥으로 던져버리죠.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하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오늘날에는요, 암만 못된 사람이라도 이런 형벌은 안 합니다. 오늘날에 대한민국 아무개가 잘못했다고 사자밥으로 던지는 그런 형벌은 없어요. 십자가에 그런 형벌은 없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팽창해. 나중에는 로마 사람들 몽땅 다 기독교인이 다 돼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그 생명, 그 은혜, 그 기쁨을, 이것을 맛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것을 알면요, 이거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것 다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이 생명의 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은 어떤 몸이냐? 20대 때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야,
20대 때 사진을 제가 딱 보면서 야, 나한테도 저럴 때가 있었네. 저럴 때가 있었네. 세상에. 아니에요. 세월 얼마 안 지난 것 같아요. 얼마 안 지난 20대가요. 죄송합니다. 20대가 3일 전도 아니야. 이틀 전이야. 엊그제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틀 만에 40년도 지나가 버렸어. 거울 속에 있는 그 모습은 내가 봐도 아쉬워.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어디 여행 가면 사진 안 찍겠다고 도망가는 심정을 제가 알겠어. 그래서 저도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지금이 제일 젊고 지금이 제일 이뻐. 찍어. 그쵸? 이 몸은 썩을 몸. 이 몸은 썩을 몸.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덧내고. 그게 뭐요? 그게 부활이요. 그게 부활이요.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더 하는 거 내일 조금 더 합시다. 그렇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